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신 이 날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새벽 미명에 우리를 이 자리 여기까지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과 죄악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경청하며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여기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걸어가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이것저것에 한눈을 팔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한시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바라보시는 우리의 부모와 같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런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감사히 여기며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영화롭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날 중에 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 비록 땅에 비록 발을 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 마음과 눈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에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애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것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고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으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어로운 성읍들 베게어시묅과 바알부몬과 기랴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에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에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의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가 1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유다 민족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주변에 있는 7개 나라, 총 치면은 한 16개 민족이 되는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이제 예언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는 다시 하나님이 심판했던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논리적인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 죄를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심판을 구약에서는 그대로 그들에게 삶의 어떤 징계를 통해서 줬고, 신약인 우리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심판으로 그 심판을 이제 대신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뒤에 그 회복을 이제 에스겔서는 물론 그때 당시 그 나라 820년 만에 가나안 땅에서 멸망한 나라 70년 만에 다시 성전을 회복한 그 회복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회복을 함께 투시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에스겔서. 그래서 이제 묵시록 중에 구약의 묵시록을 말한 다니엘서와 함께 에스겔서 후반부도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초창기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 25장부터 여기 32장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말고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16개 민족 그리고 7개 나라인데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치면 이제 동쪽이죠. 동쪽의 최고 위에서부터 암몬과 모압과 남쪽에 해당하는 이제 에돔, 그리고 왼쪽에 이제 해당하는 블레셋, 그리고 이제 왼쪽이면 서쪽이죠. 그 위쪽에 두로와 시돈, 그리고 최고 밑쪽 남쪽에 이제 애굽 해가지고 이렇게 7개 나라를 하고 있는데 25장에서 32장을 이렇게 골고루 분량적으로 말씀한 건 아닙니다. 오늘 25장은 무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4개 민족에 대한 멸망을 말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6장부터 32장까지는 가장 많이 이제 두로와 애굽, 시돈도 중간에 있습니다만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훨씬 분량적으로 더 많이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장은 4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에 이르러 간략간략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써놨습니다. 먼저 암몬 보면은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짐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받을 때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해질 때, 또 유다 민족들이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바로 동쪽에 있었던 이 암몬 족속이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비방하면서 즐거워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즐거워 좋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막 줄어들고 있고 문제가 많고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 대한 조롱과 그들에 대한 어떤 비방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도 믿음 안에 있는 우리끼리도 그 믿음 안에 있는 믿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때문에 막아라 라가라 하지도 말고 미련한 자라 하지도 말고 손가락질하여 비난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게 결코 무익한 죄가 아닙니다. 너희가 지옥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엄하게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잘못과 죄를 권면해서 또는 채찍질하고 질책해서 그 죄로부터 떠나게 한 것은 100번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람한테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이야기할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비방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시고 그리고 이것은 바벨론을 통해 비록 멸망을 당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이제 이 암몬 족속은 암몬과 모압은 잘 아시다시피 롯의 딸들에 의해서 난 아들 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의 멸망을 절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동방 사람으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동방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모압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들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압 사람은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인과 다름없다. 우리와 똑같다. 무슨 하나님의 택한 백성 웃기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나 나나 세상 사람들이 뭐가 달라? 무슨 하나님의 믿는 뭐가 달라? 똑같잖아. 어쩌면 우리의 행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그럴 수도 있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한 정말 벗은 자와 같이 불경건한 자들처럼 동일하게 여기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화스러운 세 개의 성읍을 말합니다. 보면은 9절에 나오는데 베데어시목과 바알무온과 기레아다임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하죠. 이 성읍이 동방 사람 암몬 족속과 더불어 바벨론에 의해서 멸절을 당할 것이다. 지금 국경에 있는 이 암몬 밑에 암몬과 국경에 있는 그 나라가 암몬과 함께 이 모압에 있는 그 세 성읍이 멸절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부터 14절은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이들은 유다 족속을 쳐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여 바벨론 침공 당시에 바벨론과 함께 이 유다를 쳤던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누가 조상입니까? 야곱의 형 에서가 조상이고 그 후손이 이 에돔을 했잖아요. 세일이라고도 하잖아요. 세일 땅에서 했기 때문에 이 참 가까운 이제 먼 친척이 아니고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고 바벨론과 함께 동참해서
그 이스라엘을 함께 쳤었던 일에 그와 같은 일에 일어나게 되니까 참 원수를 도와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대만에서 드단까지 황폐하여지고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를,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원수를 갚아 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신 게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7절에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기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참 여기 15절에 나오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블레셋 사람 위에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침략하고 침공하고, 그게 이제 사사시대부터 시작한 거죠. 끊임없는 바로 원수가 이 블레셋이었고,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괴롭힘을 주었었던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끌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분노의 척불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만, 하나님의 이제 거룩한 성품,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지속되어 있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든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사역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유일하게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행하신 유일한 신은 이 신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라는 것을 전부 알리고시고자 이 일들이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말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를 중심으로 하시겠다, 하시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방하고 우리를 비웃고 우리에게 해를 주고 우리를 원수를 삼아 다른 사람과 함께 우리를 향하여 뭔가 원수 갚는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서로 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믿음으로 자라도록 서로 격려하며 힘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종종 모퉁이 돌이 아니라 이 갇히는 돌이 된 경우가 참 많지요. 어떤 사람을 향하여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표현함으로 갇히는 돌로 우리가 행할 가능성이 참 농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잘못했음을 인정하시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누구를 향하여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우리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생각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원수 갚으셔요. 이 모든 이방 나라 7개 나라를 전부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시듯이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라고, 모든 말씀의 순종은 너가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가 돼야 되잖아요.
악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도 아니고 악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도구도 아니고 나는 중립.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진짜. 누구한테 미움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괜히 앞장서다가 욕먹는다. 에? 뒤에서 조용히 있는다. 이게 더 악하다고 보입니다만 모르는 자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시키시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직분을 주셨고 직분을 주신 이유는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회자라는 직분을 준 건 하나님이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잠시 우리 생각대로 했다 안 했다 하죠. 숨지어. 여러분 사람의 비방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 그게 뭐 영원합니까? 우리 영혼을 취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해 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전념하리라. 평생에 걸쳐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해서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몸된 교회 안에서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인간의 친함을 가장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 극도로 경계합니다. 우리가 친함으로 말미암아 그 친함에서 죄가 묻어져요. 죄가 묻혀버려요. 그래서 조그만 이익을 취하거나 누구로부터 어떤 것을 도움을 받았을 때 정말 칼날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을 덮어버릴까 봐 그런 상황이 올까 봐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아무 대가 없이 사랑으로 대하며 섬기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생각하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건 얼마든지 박수치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주고자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선물이 아니고 굉장히 악한 뇌물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것도요. 이걸 경계하십시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듣기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만 너무 사랑해요. 이 마음이 여러분 순수합니까? 이것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칭찬하고 좋아할 때 넘어지는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사탄은요. 늑대의 모양으로 오지 않습니다. 양의 탈을 쓰고 옵니다. 양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래야 받아들여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원수는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원수는 항상 친구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원수의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데도 항상 그럴 겁니다. 여러분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정직하게 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좀 상처받는다고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루만지시고 그 말이 맞고 옳다면 세우실 겁니다. 튼튼하게 세우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친함을 가장해서 하니까 이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뒤통수 맞는 느낌, 배신하는 느낌. 이거 진짜 아니구나. 멀리 눈에 보이는 원수보다요. 그 원수와 화친을 맺고자 하는 친구가 훨씬 더 미운지 아시죠? 그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악은요, 악으로 보이면 더 이상 악이 아니에요. 이게 친구로 가장돼 있어요. 이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걸 항상 경계하십시오. 방심하시지 마십시오. 이게 특별히 이제 교육자들은 더더욱 그래야 되지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여러분, 인간의 친함이 얼마나 이게 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끼리 친하면 뭐합니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좋지만 이 친함 때문에 여러분 진리를 향하는 데 장애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사람도 가족이 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가족이 됩니다. 여기는 모두가 다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땅에서부터 그래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올라가서 저분이 옛날에 저랬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때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과거를 보고 아픔들을 느끼며 괴로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걸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거치는 돌이 안 돼야 됩니다. 누구는 도움이 되는데 누구를 보면 힘들어요, 막. 이걸 그대로 놓아두시면 굉장히 장애가 돼요. 이건 하나님 앞에 스스로 풀어야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원수는 25장 이후처럼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우리는 이걸 해결하자.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그래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말씀으로 격려하며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웃으며 조롱하였던 암몬에 대해서, 또 모든 유다 족속은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한 모압에 대해서, 원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당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에돔에 대해서, 그리고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원수를 내가 갚겠노라고 그 말씀하심을 우리로 깨닫고 상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도움을 얻고 힘을 얻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서로 격려하며 견책하며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인간적 다툼이, 사소한 인간적 친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면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말씀을 붙든 자가 경고하겠습니다. 이게 반석 같은 믿음이라 하죠.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인간적 친함을 추구하려고 내가 누군가 함께, 그리고 그걸 중시 여기고 그 안에 머무르는 어리석음이 우리는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표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 비방하며 비웃으며 원수와 함께 우리를 대적하며 초창기부터 우리를 괴롭혔던 수많은 원수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심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만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뜻에 따라서 그저 묵묵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인간의 체함과 또는 아버지 여러 가지 상처를 뒤로하고 오직 말씀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서로 격려하며 견책하며 세우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여러 가지 일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수많은 아버지 죄악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수많은 악한 괴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만 그렇게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우리가 힘써 서로 도움을 주고 견책하고 서로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함께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인지라 어떻게 보면 사람의 사귐이 필요하고 친함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권면하고 그 말씀 위에 서게 하고 그 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으로 서게 하는데 우리가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갖고 있어더라도 하나님 죄를 지으면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죄를 지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튼튼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 중에 가장 먼저 파송을 받았던 우리 서원중 최주영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지역에서 어렵게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또 환경적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항상 환경에서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복음 사역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지원을 받아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한글학교가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두 분이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멀리 시에라리온 박정대 성사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운 마칼 교회에 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개척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보티마 기도처로 아직은 교회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종을 통해 교회로 빨리 성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친 준 전도사 모든 건강이 빨리 회복이 돼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현재 학교를 짓고 있는데 중고등학교의 모든 공사도 잘 어려움 없이 짓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두 분을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원중 최주향 선교사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타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감시와 환경적 어려움으로부터 아버지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항상 안정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한글학교를 세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단을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잘 도우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글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아버지 귀한 아버지 일터가 되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우리 박정대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마칼교회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막 세운 바보티마 기도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교회의 모습을 띄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준 전도사를 통하여 하나님 그가 믿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빨리 건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사고로 인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회복됨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굳건하게 동역하여 믿음으로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공사 중에 있는 중고등학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일이 진행되어야 될지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재정과 형편과 사정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오시아니아와 동남아시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협력 선교사님들 중에 인도의 우리 박선양, 김용대, 네팔의 허인석, 중앙아시아의 송기동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인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힌두 신앙은 다종교라는 뜻인데 엄청난 인구 속에 다종교 있는 이 힌두교 안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된 말씀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네팔에 우리 토착 기독교 NGO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교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종교적 문제로 기독교 NGO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이 네팔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시고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도 여러 모양으로 참 어렵게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우리 박선병 그리고 김용대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힌두 종교 안에 수많은 종교 안에 수많은 우상 안에 그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없어 죽어져 가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귀히 여김에 아끼시는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 없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인도가 다시 한번 복음의 아버지 그 동남아시아의 전진 기지가 되고 핵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네팔에 아버지 하나님 그 불교가 만연한 곳에 허인석 선교사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토착 기독교 NGO가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네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상을 섬기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허인석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핍박을 이겨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아시아의 송기동 선교사님이 주의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앙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무종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이 송기동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는 마지막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이제는 아버지 모든 것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만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아버지 남은 지역에까지 곳곳에 복음이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아버지.